우리 사람은 나면서부터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 부족해서 그 열심히 막 채우는 것들이 어쩌면 어느 정도 나이가 지나고 이 정도면 나도 채웠다라고 생각하고, 또 이 정도면 나도 뭔가를 베풀면서 살았다, 이 정도면 나도 선하게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청년은 그러한 단계까지 이르는 사람입니다. 다 웬만한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부도 찾았고, 웬만한 사람들이 원했던 명예와 권세도 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청년 때 이르렀으니 얼마나 젊고 한창일 때 건강도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람입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 또 남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선사업 할 때도 아끼지 않고 나눠주고 얼마든지 11조도 하고, 그는 선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도 천국은 선한 사람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선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참 선하십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붙여요. 그러면 악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기에는 예수님 같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존재가 없다. 선한 분은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은 선을 통해서 그래도 이 정도 선하게 살면, 이 정도 착하게 살면 그래도 천국에 좀 가까이 와 있지 않을까. 나는 얼만큼 가까이 왔습니까? 이제 얼만큼만 더 하면 됩니까? 이러한 것에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이 마음은 선하게 살려고 하고 십계명도 지키고 애쓰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이 정도면 천국 가면, 저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천국 갈 정도로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로는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내게 부족한 그 한 가지 때문에 못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때문에. 성경에는 열심히 평생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태어나서 평생 예배 드리면서 산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이 천국 갈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게도 한 가지가 없으면 못 갑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한 가지가 없으면 못 가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평생 죄를 졌는데 한편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앞에 저 같은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 한마디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찾았습니다. 그 한 가지를 얻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생에 대한, 복에 대한, 행복에 대한 그 가치관과 그 기준이 엉뚱한 곳에 있다고 생각하고 막 뜬구름을 잡고 무지개를 쫓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몽골에 갔더니 정말 달려도 계속 초원이에요. 그냥 끝도 없이 초원이에요. 특징이 있습니다. 말들이 있고 소가 있는데 소가 죽어도 그냥 놔둔대요. 그냥 독수리들이 와서 먹고 그 안에서 다시 돌아가라고 놔두는데, 끝도 없이 있는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울타리예요. 정말 평생 저 땅을 그냥 준다 해도 울타리만 치다가 죽겠구나. 평생 여기까지 내 땅 말뚝박다가 죽을 만큼 넓어요. 그거는 차로 지나다니는 곳이에요. 그 차로 지나다니는 그냥 한쪽 몇 시간 간 길뿐이에요. 계속 울타리고 계속 말밖에 없어요. 근데 올 때 비행기에서 보니까요, 비행기로 몇 시간을 가는데 계속 그런 땅이에요. 그거 말뚝박고 내한테 땅 줘도 힘들 거예요. 그 땅을 가지라고 해도 이렇게 보니까 넓은 땅에 울타리를 쳐놨어요. 그 울타리 비용만 해도 집 몇 채 짓겠더라고요. 울타리 치는 비용만 해도, 여기까지 가져라, 여기까지 내 땅 표시하는 그 돈만 해도 들겠더라고요. 우리는 평생 울타리 치면서 내 땅을 막 표시하고 많이 표시하면 뭐 잘 살 것 같아요. 밤에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한 점 없어서 밤에 보는데 별이요 쏟아질 것 같아요. 돗자리를 가지고 오셨다고요, 한 분이. 그래서 돗자리에 누워서 별을 봤습니다. 그냥 별밖에 안 보여요. 쏟아질 것 같아요. 인공위성이 지나다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한 분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이 수많은 별들, 이 수많은 별,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게 그냥 은하계 하나일 뿐이에요. 이런 은하계가 수천 개, 수만 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은하계 중에 그 별 하나 안에 우리들이 지금 존재하고 그 안에 또 넓은 평화를 보면서 이렇게 넓은 땅, 그 넓은 땅에 인구가 340만 밖에 안 돼요. 그 넓은 땅에. 저도 못 가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 너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우리 막 대단한 거 땅을 갖고 뭘 가지려고 하는데 그 가지려고 하는 거 쌓으려고 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보기에는 참으로 어리석은 삶이라는 겁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이 우주 만물이 그냥 뚝 생겼다가 사라지는 거. 여러분 수많은 별들이 사라졌다가 없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이 그 점 하나에 해당하는 그 별들이 언제 왔다가 사라져도 우리가 뭐 어제 별이 하나 있었는지 없었는지 가릴 수 없는 그런 작은 행성 하나에서 살면서 그 안에 작은 나라에 살면서 그 안에 한 평 땅, 10평 땅, 그 땅 안에서 살면서 우리는 무언가 내가 무언가 막 만들려고 하고 채우려고 하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쓸모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여러분 열심히 누려봤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영생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오래 있고 싶어도 있을 수 있는 곳도 아니고 잠시 잠깐 왔다 가는 곳이다. 영생을 준비해라. 이 청년은 이제 이 땅에서 원할 만큼을 다 채웠어요. 얻었어요. 많이 모았더니 이제는 이 정도 모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돈의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로 그냥 끝나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하나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 부족한 한 가지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전부가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그 한 가지를 얻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계명을 지키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한 가지가 없으면 안 돼요. 기독교 아니고 다른 종교에도요 자선사업 합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 자선사업하고 선한 일을 해요.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청년이 가지고 있는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너는 다 가졌다 진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거예요. 너는 지금 다 가졌는데 한 가지만 없네. 영생이 없네. 그 영생 가장 귀한 영생이 빠졌네. 전부를 잃었다는 겁니다. 다 가진 것 같지만 너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귀한 거 하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남한테 주고 나를 쫓아라. 하나님을 믿어봐라 그겁니다. 너가 지금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경험해봐라. 믿을 수 있느냐? 그것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하늘나라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럼 이 땅에서 뭐 열심히 이렇게 예수 믿고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예요.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 힘드네요. 어렵네요. 내 마음으로 안 풀리네요. 이해가 안 되네요. 답답하네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인생은 도대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날마다 기다리는 건 힘든 삶밖에 없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정말 편하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날마다 고생스럽게 힘들게 살아갑니까?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저 천국의 영생을 믿는다면 그 모든 의문이 풀린다는 거예요. 천국을 믿는다면 이 땅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의 삶도 의미가 있고 고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스스로 가난한 자 되는 것도 스스로 고난의 길을 자청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몽골 선교한 곳이 우리나라 치면 빈민촌이에요. 옛날 딱 그냥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그런 곳이에요. 변소도 푸세식이고 예? 참 그냥 거기 물통 있죠. 물통을 들고 가서 물을 받아다가 사서 그날 먹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는 거 그냥이 아니에요.
설거지를 한번 하려면 물을 길러 와서 사와서 설거지를 해야 되고 화장실을 사용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곳이 그곳이에요. 전도하는 방법을 목사님 여기는 물을 다 사다 먹습니다. 우물가 같은 곳이에요. 물을 이렇게 주유기처럼 이렇게 해서 물을 급수를 하는데 물을 두 차를 사면 한 차가 2톤인데 두 차를 사면 22,000원이랍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그거밖에 안 돼요. 22,000원. 그런데 이걸 다 그 동네 사람은 돈을 주고 사 먹기 때문에 이 물을 오늘은 다 무료로 준다. 우리 교회에서. 무료로 준다 그러면 다 몰려온답니다. 우리가 쫓아다닐 필요 없이. 그러면 오면 거기서 우물가에서 전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 쓸 물 4톤을 저희가 시켜가지고 우물가에서 무료로 나눠줬어요. 무료로 그 사람들 동네 사람들 나눠주면서 전도하면서 물도 실어주고 그러니까 막 차로 와가지고 싣고 가는 거예요. 그 먹을 물을. 우리는 그렇게 안 먹잖아요. 거기는 물 한 번 먹으려고 그러면 근데 제가 그 물을 큰 우리로 치면 김치통이에요. 김치통 거기다가 싣고 두 분이 목사님하고 간치 싣고 오다가 철렁철렁 해갖고 쏟는 게 반이에요. 그래갖고 간시 타게 해갖고 물을 탁 물통에다가 부으면 화장실 2명 쓰고 나면 다시 제자리에요. 그럼 또 다시 가갖고 화장실 여기서 쓰지 말라고 또 막 갔다 오니까 또 설거지 좀 몇 개 하고 나면 또 탁 물을 그래 또 들고 그냥 가서 푸세식을 사용을 하시든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 귀찮아서 화장실도 안 갈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물을 다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물 사 먹으러 양쪽에 물찌개 집을 사 먹으러 가던 그런 기억이 나요. 아이들에게 사탕을 주는데 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 사람들이 한국말을 참 잘해요. 우리는 지금 풍성하게 살고 있는데 풍성한 줄 몰라요.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사방에 정말 우리가 얼마나 지금 복을 받고 사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 나라는 지금 아직도 우리의 수십 년 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냥 거기 와서 앉아서 그 뻥튀기 기계를 사서 저희가 먼저 보내가지고 거기서 가동을 해갖고 하는데 우리나라 이마트에서만 뻥튀기를 팔아요. 10개씩 정도 해갖고 6,500 같은데 우리나라 좀 한 2,000원 정도 돼요. 10개. 근데 저희가 뻥튀기 쌀하고 기계랑 가지고 가서 거기다가 아예 주고 왔어요. 한 300만 원 정도 해요. 그 기계가. 근데 그걸 주고 뻥튀기를 튀겨서 그거를 아이들 전도하는 데 쓰라고. 근데 아이들이 그 뻥튀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뻥튀기 받고 사탕 받고 지나가는 사람들 차를 세우면서도 전도지 받고 그들은 뭐예요? 갈급함이 있어요. 힘들어요. 인생이. 힘든데 뭔가 복음의 길, 뭔가 갈급함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에서 쌀은커녕 사탕 하나만 줘도 몰려들었고 빵 하나만 줘도 몰려들었어요. 지금은 안 와요. 지금 우리가 살만해지니까 교회를 안 와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우리는 예수 잘 믿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교회 열심히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거예요. 너에게 내가 이미 모든 것을 충분히 주었다. 너희에게 이제 풍성하게 주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 믿음은 뭡니까? 내가 나누면 또 나눌 거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또 이 땅에서 그 믿고 나누는 것이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느냐라는 겁니다. 청년은 단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보면 사람마다 연약함이 있어요. 교회에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일을 열심히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은 좀 잘 써요. 그런데 자존심이 또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건 또 못 참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마다 연약함은 다릅니다. 선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그 선, 좀 괜찮게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이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서는 대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99가지를 채운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돈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차나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우리의 남은 한 가지가 없어서 지금 우리 안에 삶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먹지 못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할 대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믿지 못해요. 그러면 계속 어떻게 살아요? 이 교회 바깥에 나가서 계속 내 힘으로 해결하고 내 지혜로 내가 알 수 있는 라인들을 다 동원해서 살려고 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말만 해도 말이 꼬여요. 내가 A를 말하면 상대방 B를 얘기하고 있고 막 속이 터져요. 말이 전달이 안 돼요. 내 마음으로 사람을 풀 수 있고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쉬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네 가진 것을 다 팔아라는 얘기는 뭐 네 거를 지금 뭐 귀히 여기지 말고 다 나눠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네가 온전히 나를 의지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네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행복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녀는 걱정하지 않아요. 부모의 자녀인 것일수록 걱정하지 않고 해맑게 행복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을 다 책임지고 사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일해서 지금 굶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큰 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 나라는 대학교 교수가 받는 것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만 원 정도 월급이래요. 생활비 그런 거 1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만 원 정도 그 정도로 살아가요. 그것도 힘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둘째 날 저녁 집회에는 그 지역의 목회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이제 예배학과 찬송가학을 강의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찬송가학을 파트를 맡아서 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받아들인지 몰라요. 별거 아닌데 10분 20분인데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는지 몰라요. 끝나고 나서 얼마나 뜨겁게 밤 11시 12시가 됐는데 뜨겁게 모여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에게 이 나라를 부탁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와 있는 동안 그분들은 편한 삶을 놔두고 왜 그러한 삶을 선택했을까요? 무엇인가 받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한 가지뿐입니다. 너가 나를 믿느냐? 내가 천지 창조한 하나님임을 믿느냐? 내가 너를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히 살게 할 줄 믿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안 믿어요. 안 믿으면 그래 너는 안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불안해져요. 불안하니까 어때요? 예민해져요. 예민해지니까 날카로워져 있어요. 방어기제가 항상 작동해요. 두려워요. 두려운 거 많고 신경 쓸 것도 많고 막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또 내 맘대로 되지도 않아요. 결과들이. 그러한 스트레스 속에서 망가지는 겁니다. 몸이 망가지고 마음이 망가지고. 하나님은 나한테 한번 맡겨봐라 그런 거예요. 너의 힘 애쓴 거 안다. 고생한 거 안다. 왜 그렇게 힘 빼냐? 왜 그렇게 힘 빼냐? 어제 거기서 사진 찍고 나온 것을 준비해서 저희가 찍사가 됐어요. 사진을 다 찍고 와서 마지막에 그거를 오늘 교회마다 다 보고를 해요. 선교 보고를. 선교 보고 영상을 저희가 만들어서 제공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하루밖에 없잖아요. 수천 장에서 고르고 골라서 사진들. 근데 거기서 또 누구 얼굴이 빠지면 또 시험 들고 어느 교회 또 많이 나왔다 적겠다. 우리 교회 제일 조금 나와야 되고 막 이런 거 이거 너무 길어 잘라 뭐야. 새벽 3시 넘어서 끝났어요. 그리고 교회에 올려주고 보내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 파워포인트 준비하고 뭐하고 해서 주일 준비하고 막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일들을 누군가에게는 맡기시고 그걸 또 하게 하시고 감당케 하시고 그래서 지금 오늘 여러 교회가 또 그것을 통해서 이 선교 보고를 받고 또 그 나라를 가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가 얼마나 사는지 사방에 밟히는 게 말똥 소똥 그냥 똥밭이에요. 똥에 익숙해집니다. 그 수많은 그냥 똥밭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연료라서 버리지도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우리가 귀히 여기는 게 어쩌면 없을 땐 귀해져요. 똥도 귀한 거예요. 거기는 연료기 때문에. 없을 땐 귀해요. 흔하면 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끼다가 똥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진짜 담대한 사람은 누굴까요?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담대하지 못합니다. 두려워요.
두려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민해져 있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 두 손을 꼭 쥐고 태어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갈 것 같지만 갈 때는 빈손으로 갑니다. 그래서 산 사람이 입은 옷과 죽은 사람이 입은 옷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호주머니가 있냐 없냐는 거예요. 수의에는 호주머니가 없어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줘도 못해. 그래도 안 되니까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 죽은 사람 입에다가 돈을 넣더라고요. 입에다가. 그러면은 가져갑니까? 가져갈 수 있습니까? 그냥 마지막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입에다가 확 넣어줘요. 가면서 노잣돈이나 하라고. 예? 그 많은 것들을 벌었는데 다 못 가져가고 그거 여기다가 넣어봤자 얼만큼 넣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든지 내 힘으로 내가 무엇을 해보고 내 이름을 남겨보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우리를 높이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걸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걸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하겠다. 저는 보면 어떤 사람이 정말 큰 사람인가 보면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또는 써야 할 때 쓰고 하나님이 원할 때 원하는 곳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뭐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거기 금산장로교회 권사님들이 오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막 틈만 나면 돈을 못 써서 안달이에요. 막. 이번에는 제가 아이스크림 사겠습니다. 이번에는 식사할 때마다 고추장이 나오잖아요. 뭐 멸치볶음. 전 그거 없으면 금식하다 왔을 거예요. 뭐 고기가 나오고 뭐 거기는 돼지 한 마리와 소 한 마리가 같은 가격이라. 소는 풀어놓고 키우면 되는데 돼지는 사료 먹여야 키워야 되니까 돼지고기는 맛도 못 보고 그냥 소, 양. 근데 우리나라 김치찌개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도착하자마자 휴게소에서 첫 번째 한 게 딴 거 없어요. 그냥 김치 우동 국물까지 싹 다 마셨습니다. 네. 얼큰하게 거기 가서 버틴 게 청양고추 몇 개랑 그 고추장, 그걸로 간신히 먹었어요. 우리가 어쩌면 여기에서 입맛 없다, 우리나라 떠났다가 오면 입맛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음식들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것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주신 이유가, 이렇게 복 주신 이유가 나눠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거길 가서 어렸을 때 제가 자란 교회의 모습을 봤어요. 우리 교회 딱 이랬는데, 화장실 딱 이랬는데, 이런 교회 내가 이제 거기서 자라고 그랬거든. 우리 한국이 어느 틈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거기는 거기 제가 전등을 달아줬잖아요. 그 전등이 가서 목사님들이 작년에 왔다 갔을 때 전등이 안 달려 있었는데 금년까지 안 달려 있다는 거예요. 전등 4개가.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고 그날 가서 사다가 전등부터 달아줬어요. 밤이면 전등을 못 켜요. 전기 낼 돈이 없는 거예요. 전등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전등 4개 살 것을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없어도 풍성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짠테크 짠돌이 클럽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요즘 어려우니까 좀 아끼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끼는 그 노하우를 서로 나누고 하는 그러한 얘기들을 한다는데, 거기서 저는 반팔이 필요해요. 누가 글을 올리니까 긴 옷을 잘라서 입으세요. 이렇게까지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나눠줄 것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열심히 벌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나눠줄 것이 부족하지 않게 해주세요. 어려운 사람들 배고프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온 성도들 행복하게 해주세요. 빈손으로 맨입으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복 많이 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나눠주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요. 베풀 것이 많아요. 하나님, 우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더 어려운 것도 위해서 쓸 것이 많아요. 하나님 주세요. 어떻게 쓰는가 하나님 앞에 증명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 줄 믿습니다. 믿은 만큼은 우리 교회가 최고입니다. 자랑하고 싶습니다. 왜요? 큰 교회는 모이는 사람 많지만 작은 교회는 힘들어요. 작은 교회는 나와서 앉아있는 것만 해도 믿음이라고 저는 믿어요. 작은 교회 새벽기도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은 퍼센트로 나와요.
새벽기도. 큰 교회도 새벽기도에는 소예배실에서 요만한 데서 작은 데서 근데 우리 교인보다 적게 모이는 교회도 많아요. 믿음만큼은 최고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큰 교회 작은 교회 사명을 따로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는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주인공이 너희가 돼봐라. 너희가 축복의 주인공이 돼봐라. 너희가 전도의 주인공, 사람들 살리는 주인공이 돼봐라.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믿음, 이 한 가지를, 다른 사람은 다른 걸 다 가졌어도 한 가지가 없는데 우리 교인들은 다른 건 비록 부족해도 이 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쪼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믿음 한 가지만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 돼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어요. 나머지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행복하지 못한 사람보다 더 큰 것을 얻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영생을 소유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나를 위해서 다 드릴 수 있느냐? 우리는요, 다 드리는 게 너무 쉬운 사람이에요. 가진 게 별로 없거든요, 아직. 하나님 다 드릴게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셔도 중요한 것은 그것을 쓰기도 힘든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 많이 주셔서 쓰기도 힘든 사람. 이 안에 옷이 걸려 있는데 옷이 안 나가요. 옷이 좋은 옷들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남은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으로 나누고 섬기며 영생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복된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일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영생을 준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은 다 놓쳐도 천국만큼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